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새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에서 계속해서 열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나요?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바른 관계. 네,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관계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전도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를 통해서 이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를 증명하는 허무 극복을 위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전도서 7장 15절과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의 정답,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전도서 7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해 아래 인생들의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더니 역시나 마음이 어려울 만한 일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존재가 헛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헛된 삶을 반복하는 그 가운데서도 부조리하고 이율배반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의인은 장수해야 됩니다. 예, 당시의 축복은 장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멸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의인이 오히려 멸망하고 의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면서 장수의 축복까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악인이 얻는, 이런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장수를 누리고 악인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요. 사실 이 시대도 이 솔로몬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고통스럽게 삽니다. 겨우 전전긍긍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문제는 그것이 그냥 뉴스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 또 때로는 나조차도 그런 억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지곤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거라면서 믿음으로 순적하게 이렇게 형통한 마음, 평강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시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직해봤자 하나님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네. 착하게 살지 말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과 부만을 추구하면서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저렇게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정말 이렇게 힘겹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과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견하신 자는 악인이에요. 하지만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면 악인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면 의인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의로움에 젖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가져야 할 그 믿음 없이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내 기준에서는 의인이라고 봤는데 망하더라. 바로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악행에 빠져서 스스로의 의가 무엇이고 스스로 악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생명의 시간만 길게 연장돼 불행한 악인들, 그런 악인들도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의 의인이라고 봤는데 의인이 멸망하는 거, 인간의 기준에 악인이라 봤는데 이 악인이 장수하는 거, 이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세상을 솔로몬은 바라보았고 그것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의인, 이러한 악인의 구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의로운 행동과 불의한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모순됩니다. 덧없는 세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는 거 죄송하지만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은 신실하게 잘 지키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당연한 모순된 세상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모순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왜곡된 현실의 모순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순의 삶을 경험하는 거,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저 천성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육신은 악한 권세가 틈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저 천국이 보장된 우리들, 믿음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득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불행해지고 악인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행복해지는 모순을 늘상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덧없고 왜곡된 세상에 소망을 두라고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결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알게 모르게 그 죄악된 세상에 물이 들어서 인본주의적인 삶의 자세에서 한결같은 신본주의적인 삶의 자세로 돌이키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지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흔히 남자들 군대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된다. 중간만 가라. 지금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혜자가 되면 튀어서 안 되고 너무 의인이 되면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바른 의, 바른 지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지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 내가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된 세상에선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떠한 외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닌 이상 지나친 의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입니다. 내 행동 중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 행동은 다 올바르고 똑바릅니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뻔뻔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나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하거나, 하지만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든가, 또는 사람 간에 비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하는 종교인들은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그건 지나친 의인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믿고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내가 금식 기도를 뭐 얼마를 했더니, 내가 1,000번째를 쌓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봐. 라는 지나친 의인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의와 악이 공존함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 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스스로 의인이 체하나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답인 것처럼 주장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자로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의인이 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 내가 바라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를 추구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추구가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나의 불완전함, 나의 죄악됨을 자각하고 늘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를 어떠한 의인이나 지혜자로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 중요한 거는 내가 파멸로 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누가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에 우린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다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글씨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와 지금 동일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될 수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래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면서 지나치게 악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난 몰랐어요, 합리화, 타협, 자기 핑계, 자기 방어 뒤에 숨어가지고 우매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된다는 것은 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노골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거, 말씀 앞에 나는 몰랐다는 걸 노골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죠. 나는 몰랐어요. 난 저 사람이 난 줄 몰랐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뒤에 계속 숨어서 행동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우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공의에 입각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 하나님께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지나치게 어리석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짧아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우매함을 멀리해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어떠한 핑계를 내든 타협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방패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 어떤 죄악된 사람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모른 척해서 내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마음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깨어 부수어서 그 자리로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해결책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항상 죄 없이 사는 것, 항상 흠없이 바르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선과 악 둘 모두가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의와 지혜, 악과 우매함, 어리석음의 실제를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얼마든지 내가 의로움에 속할 수 있다. 아, 얼마든지 내가 지혜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의인인 척도 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지혜로운 척을 할 수도 있는 존재다. 아, 나는 얼마든지 악에 물들 수 있는 존재고 아, 나는 얼마든지 어리석고 우매한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실 가운데 나의 실존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실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것을 물들어서 행하는 내 언행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 행동 가운데 이런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그런 아름답지 못한 향기가 드러날 것을 나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데 향기가 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그래서 그것을 악취가 난다고 얘기해 주는 자를 오히려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죠. 현실을 부정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일까요?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단 한 명의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자각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 누가 삶의 방향을 잃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삶의 방향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끝에 갔을 땐 끝에 도달한 자들은 적다라는 거죠. 왜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잃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을 주장해서 점점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삶의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길을 끝까지 구하며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분만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결국 이것은 우리가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에서 말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극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편으로 전도자는 지금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나름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의인이체하고 의에 집착하여 위선을 저지르는 것이나, 아니면 나는 솔직해 라고 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악에 대한 경각없이 없이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낙심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안기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실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든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가정에 가든, 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죠. 교회에 오면 은혜가 충만하는데 내가 내 집만 돌아가면 믿지 않는 자로 해서 시험이 들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평가절하한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조차도 나의 믿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무엇이라 하실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 판단하실 것인가, 이 경외심 마음으로 나를 항상 분별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가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의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겸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어떠한 모양의 위선이나 가시, 외식의 수렁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렇게 인정받아서 이 위치에 됐더라,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 위치가 하나님이 명하신 위치고 내 위치에서 행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 대가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역시도 죄성을 지닌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도 않고 결코 죄 가운데서 그대로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 말한 이런 지나치게 의인이든 지나치게 악인이든 지나치게 지혜자든 지나치게 우매자든 간에 이러한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떨어지는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끝까지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거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의 억울함,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본질인 죄인됨을 깨닫고 늘 항상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나한테 걸맞지 않는 거예요. 내 위치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치에 다른 누군가 세우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나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세웠던 걸 알지만 이제는 나 아니어도 되게 이 공동체를 흥하게 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교회가 내 것이 돼버려요. 가정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부서가 내 것이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부서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누구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듭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 골고다 언덕의 삶만은 끝까지 붙들고 그러한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이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허물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정확히는 무의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의 악이든 어떠한 모양의 우매함이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아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거나 없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사 깊이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시면서 내 어떠한 영역에서도 내 영역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만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바라시는 것 단 하나, 믿음. 지속적으로 신본주의를 견지하는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주장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